마태복음 7장 1절 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이달에 선불제 신앙,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야 된다. 이웃 대접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사를 지내다가 제물을 올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형제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 형제 화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 이 전쟁에서 먼저 나갈까요? 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우리가 전쟁에서 희생이 나타난 전쟁에서 설선 희생하는 것이 선불제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네 번째 시리즈로 자기 관리가 우선돼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란 말 나옵니다.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기 이제 먼저 남의 눈 속에 티끌 하나 빼내기 전에 내 눈 속에 가려져 있는 큰 기둥을 먼저 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자기 관리입니다. 네 관리부터 먼저 해라. 남의 관리하기 전에 너 관리부터 먼저 해라. 요즘 용어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만든 쉽게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게 탈무드잖아요. 그 탈무드에는 여러 랍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랍비에게 두 사람이 재판해달라고 왔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 한 사람이 이렇게 담장이 있는데 이웃에게 이렇게 이웃끼리 담장 하나 사나 봐요. 나무를 담장 곁에 심었는데 나무가 점점 좀 자랍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웃집의 담장을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웃집의 담장을 넘어가서 거기에 가꾸는 텃밭에 그늘이 지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거 좀 가지 좀 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주인이 아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비싼 나무인데 이 가지를 쳐버리면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러면 나한테 나무 값을 보상하시오. 그럼 내가 나무를 잘라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 사람이 아니 그건 당신 사정이고 당신 나무가 우리 집에 피해를 주니까 잘라주란 말이요. 이렇게 요구해서 결국 이제 법정 분쟁이 생기게 돼서 랍비에게 온 겁니다. 랍비가 가만히 상황 얘기를 듣더니 내일 다시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두 사람이 역시 랍비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답을 합니다. 베어야 합니다. 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 법정에서 얘기가 끝나고 옆에 어떤 사람이 이 랍비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런 답이라면 어제 내려주실 일이지 왜 오늘 다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오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어제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나무도 옆에 담장을 넘어갔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바로 퇴근해 갖고 우리 집 나무를 자르고 왔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내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경적인 바른 이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관리, 너 자신의 관리가 우선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조선 후기에 문신이면서 실학자인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분은 이제 참 정치적으로 파란만장한 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막 거의 부모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지 밖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거의 독학 수준의 사람인데도 얼마나 천재였든지. 예, 그래서 이것저것 유배 생활을 많이 했는데 도합 한 18년을 유배 생활을 했어요. 마지막에 강진까지 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때 둘째 형은 저 흑산도로 갔습니다. 그때는 흑산도를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째 형은 저 흑산도로 가서 자산어부라는 거기에 물고기를 담는 어부들을 상대하면서 새로운 고기에 대한 여러 그 정보들을 만들어 자산어부라는 책을 써요. 이게 영화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볼만합니다. 예. 근데 이제 동생 정약용은 비록 역경 중에 있었지만 거기서 뭔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물론 그때만 쓴 건 아니지만 평생 한 500권의 크고 작은 책을 썼어요. 대단한 실용주의 학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유배 생활을 한 10년쯤 되었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논밭을 줄 만한 벼슬을 하지 못했다. 내가 대신 신비로운 두 부적을 주겠다. 잘 간직하거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때 그런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소위 서양 종교라고 말하는 당시에 소위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무슨 부적 얘기를 했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적 그러면 미신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훈을 주겠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서 한문으로 두 글자를 자녀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는 근자 그리고 하나는 검자. 근검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검소하게 살아라. 여러분 부지런하게 산다는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검소하게 산다는 거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런 물질주의 사회에서 검소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국은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아라라고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보낸 것은 뭡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결국은 뭔가 자기 관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은 그렇게 시작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 비판이란 주제로 예수님께서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판이라는 이 단어를 참 쉽게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이 단어는 사실은 심판 혹은 판단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많은데 혼용하죠. 비난한다, blame이라고 그러죠. 비난한다, 또 비판한다, 소위 크리티시즘입니다.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판단한다 혹은 심판한다.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판한다는 말을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판단한다, 심판한다는 말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심판한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돼지를 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줄 것이다. 돼 있잖아요. 곡식을 담아서 파는 돼지를 하는 그대로 되어줄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을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헤아린다. 숫자를 헤아린다.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기 관리 차원에서 오늘 이 비판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가지로 크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비판의식 자체를 성경이 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비판 자체가 죄는 아니다. 2번째, 형제들의 약점이 보여지는 원인이 있다. 우리 눈에 형제들이 약점으로 보여주는 원인이 있어요. 2번째, 3번째, 성경이 금하는 바 위험한 비판이 있다. 그리고 4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그렇다면 이 비판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은 앞에 3가지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 자체를 부정하거나 죄로 여기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봐도 5절 그랬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형제의 눈에 티를 덮어줘라.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말고 그냥 무조건 비판 금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의식이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지적하는 또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도 들었고 저도 쓰는데 은혜스럽게 합시다. 우리 이번에 이건 은혜스럽게 합시다. 근데 이 은혜스럽게 합시다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적당히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토론도 없어. 반대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어. 그런데 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받아서 넘어갑시다. 이걸 은혜스럽게 일을 처리한다는 말로 써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떼어버려. 그러면 참 가기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멈춰야 될 때 멈추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스럽게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따질 건 따져야 돼요. 2번째,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또 재직회를 하는데 우리 회의를 몇 분 안에 끝내버렸다. 이것을 자기 목회 능력을 과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더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능력 있는 목회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논할 것은 충분히 의논하고 따질 것은 충분히 따져서 다 정리하고 모두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회의 빨리 끝내자. 이것이 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만장일치입니다. 은혜스러운 교회 또 복된 교회는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 우리는 결정을 100% 만장일치로 하는 나라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뭐 여권 같은 것을 김정은 이렇게 빨간 걸 들면 모두가 다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이유만. 어찌 보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아무런 비판도 없이 의논도 없이 모든 것을 무사 통과하는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댑니다. 순종하라고. 여러분 비판이 없는 사회
비판이 없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 됩니다. 사람 누구나 막론하고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순간은 옳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 선한 의도로 했어. 그래도 뭔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빈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교회나 그 사회나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살았는데요. 미국 군인들하고 살았는데 절대 미국 군인들 그 굉장히 중요한 법이 있는데 상관이 아랫사람의 가족에게 혹은 부인에게 함부로 하면 엄벌입니다. 근데 이런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다가 그 부하를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이때 친구이면서 선자였던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범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어떤 반응이 옵니까? 다윗은 그 나단의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를 성경에 볼 때 먼저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 컴플렉스도 합니다. 야, 과연 내가 높은 사람, 왕 같은 사람, 위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나단처럼 다윗 왕한테 가서 바른 소리를 했듯이 나도 할 수 있을까? 참 이 점에서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단이 다윗 왕의 실수, 잘못을 비판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단의 비판을 인정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정말 다윗이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다. 왕이 그 즉시 무릎을 꿇어버려요. 다윗이 한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빨리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왕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 위급할 때 급히 도망 나갑니다.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신하들 몇을 데리고 급히 도망 나가는데 그때 저 언덕배지에서 그 전 왕 사울왕의 집안의 한 인물, 시므이라는 인물이 막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잘 될 것 같으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장수들이 저놈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대왕님, 내가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용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내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지금 저 원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가만 놔둬라.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나단 선지자가 왕을 향해서 직언을 했던 얘기하고 그냥 저 잡배가 사적인 감정으로 저주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을 줄 알았던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달랐어요. 왜 성경에서 다윗 왕을 그처럼 높이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다못해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이렇게 자기를 관리했던 귀한 분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저 에덴족 속에 피가 섞인 사람이죠. 그런데 워낙 수완이 도와서 로마에게 아부를 잘해서 왕이 되는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누가 선지자였냐면 세리요한이에요. 세리요한이 쫓아가서 용기 있게 비판합니다. 당신 잘못했다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세리요한은 어찌 보면 신약시대의 나단이에요. 바른 말 할 줄 아는. 그런데 이 세리요한은 나단 같았지만 불행하게도 헤롯은 다윗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요한은 결국 목을 베어버려요.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 악이에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그리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다윗.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난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헤롯은 버림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2번도 3번 실수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사건들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도자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비판이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 사회가 죽습니다. 그 나라가 죽습니다.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어떤 역사학자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역사가 세계 역사가들, 또 세계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외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또 정치학자들이 가만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한 왕조가 막 500년, 1000년이 가는 거예요. 또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그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드물어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긍정적인 연구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연구를 보고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좋게 평가해 주니까. 하도 우리 자신들은 별로 안 좋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밖에 사람이 우리 한국을 좋게 평가하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뛰어난 민주주의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승만 이전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역사적인 지극히 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뭘 갖고 말하냐면요. 우리 한국에는 그 조정에는 목숨을 걸고 왕한테 아니되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걸 우리는 일명 충신이라고 해요. 목숨을 걸고 임금님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이 충신들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오래 갔다. 이렇게 외국의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판하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남의 비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비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먼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자가 돼요. 네 관리부터 해라. 그 대신
그 조건이라면 비판은 좋은 것이다. 자, 두 번째, 형제들의 약점이 보여지는 원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내 눈에 형제들의 약점이 왜 보이냐? 네 가지로 여러분 주보에 메모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정확성보다 오해를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양심을 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시기심에서 남의 결점을 찾아내는 수도 있어요. 자, 먼저 형제들의 약점이 보여지는 원인이 뭐냐?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눈에 불을 켜고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나만 있나?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별로 먼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먼지 있다는 거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신경을 써요. 막 햇빛에 가갖고 먼지가 얼마 있나 한번 보죠. 얼마나 피곤해요. 제명에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 그럼 웬만한 건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고. 예, 신기하게도 인간은 남의 허물을 찾기를 참 좋아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잘 보여요. 두 번째, 인간의 정확성보다도 오해를 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부싸움하고 억울할 때가 많죠. 내 배우자가 나를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고 저렇게 짜증부터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수년 전에 가이드포스트에 참 교훈이 될 만한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좀 생각하게 만드는 얘기가 있어요.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부인 얘기인데요. 부인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 좀 한가할 때 되면 이제 응급실에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보고 시간을 보내는데 자연히 건너편의 아파트에 눈이 가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파트하고 저쪽 건너편 아파트 길이 있고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층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 한 아파트에서는 응접실에 아주 고상한 부인이 가끔 그 응접실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흔들어져 앉아서 뜨개질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래요. 서로 만나서 대화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늘 눈이 가는 거예요. 이따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무심결에 저 아파트를 바라보는데 저쪽 부인이 뜨개질을 하고 책을 읽는 것 같은데 흐릿해요. 희미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대뜸 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원 세상에 창문이나 제대로 닫고 책을 읽든지 뜨개질을 하든지 하지 저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책만 읽으면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봄 청소를 해요.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도 쓸고 쓰레기도 치우고 창문 틀도 닫고 그리고 오후 이제 피곤해서 이제 또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응접실에 앉아서 또 창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날따라 상대방 여인이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머리를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저 부인이 창을 안 닦아서 안 보인 게 아니고 우리 집 창이 더러워서 저 집 부인이 흐릿하게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가 가이드포스트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꼭 남만 보지 내가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형제의 약점이 보여지는 원인이 뭐냐 하면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옛날 탈옥서 신창원 씨가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만 도둑질하는가? 나보다 더 큰 도둑놈들 하나도 안 잡아들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썼는데 거기에 주인공 청년이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폴레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쓸모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 죽이는 것은 이 사회에 오히려 유익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해요. 우리가 내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그런데 상대방도 그 비싼 병이 들어서 죽어가. 그렇다고 해서 내 병이 낫습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형제들의 약점이 보여주는 원인이 뭐냐? 시기심에서 남의 결점을 찾아내는 수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라는 이 단어가 비슷하지만은 혼동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질투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당한 감정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성한테 정을 줘. 그런 경우 아내가 질투할 권리가 있죠. 질투는 뭡니까? 사랑에서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질투하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시기는 좀 다르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서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시기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못마땅히 여겼어요.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시기한 나머지 왕이 나라 일을 안 돌보고 10년 이상을 자기 사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면은 방탕한 동생이 돌아와요. 근데 큰아들이 시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잔치 여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굽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기심에 근거한 비판, 참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죠. 한 누나가 가난해서 동생이 공부를 못하니까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을 공부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누나가 술집에서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아서 돈을 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흥분한 동생이 누나를 정죄합니다. 그때 누나는 너무 충격을 받고 견딜 수 없어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누나가 세상에 나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까지 애썼구나, 이렇게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량과 관용이 없는 비판, 정죄, 이것은 결국은 비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점을 찾아내는 버릇은 비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란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조차도 좋게 평가를 못해요. 예수님도 부도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가 두 사람이 같이 죽는데 그때 한편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의인인데 십자가 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쪽 이 죄인은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꼬집고 예수님을 비꼬아요. 비판해요. 그래도 얼마든지 자기 친구처럼
자기도 낙원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면요, 결국은 칭찬할 점이 안 보여버리고 얼마나 내 앞에 장점이 있는데도 이게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쇠 구멍으로 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문을 열고 본 사람보다 나는 많이 보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게 비판이에요. 이처럼 형제들의 약점이 보여주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경이 금하는 바 위험한 비판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정확하지 못한 판단의 엉뚱한 비판. 이건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세 번째, 충분한 실력이 없는 사람의 비판. 그리고 세 번째, 예의가 없는 사람의 무례한 비판. 이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확하지 못한 판단의 엉뚱한 비판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드릴 수 있는 게, 좀 비유로 들을 수 있는 게, 요즘 의학이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을 전보다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낫게 하는 것도 보게 됐죠. 살려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암은 고통스러운 병이고 불안한 병이고 그리고 치료가 쉽지 않는 병입니다. 근데 수술 받은 다음에 보통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항암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방사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항암제 치료를 받는데 이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암세포만 죽이지 않고 주변에 멀쩡한 세포도 죽인다는 게 이 항암제의 문제점이에요. 안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항암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비판하는 사람들이요, 비판이 서투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까지 만지게 돼요. 비판하다 보면. 그럼 뭡니까? 결국은 비판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표적 치료라는 게 있어요. 요즘 항암할 때 표적 치료. 그런데 우리가 좋게 말해서 표적 치료를 말하지 100% 표적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나마 낫다는 얘기지만 100% 표적은 안 해요. 한 20여 년 전에, 지금은 더 많은 독자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5천만 명 이상의 독자를 갖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판을 많이 보죠. 근데, 그때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한국의 한 기업인을 취재해가지고, 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인이 사양했어요. 그런데 하도 해가지고 이제 응하게 돼서 인터뷰도 하고, 기사가 실리게 되는데, 이미 다 인터뷰 끝나고 다 정리가 끝났는데, 가이드 포스트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 기사가.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올라왔어요. 제가 그 이유를 제가 보고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기사를 다 정리했는데도 미국의 본사의 기자가 이 한국 기업인 모르게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리고 뒷조사를 했고 이 기사가 정확한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다는 걸 결정한 다음에 8개월 만에 기사를 올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어때요? 제대로 증명은커녕 추측만 해도 올려버려.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에. 추측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런 일에 많이 당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도 그래요. 꼼꼼하게. 저는 기사 하나도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 경비를 들여서 확인한 다음에 기사를 실는, 그래서 역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세계적인 잡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의사들도 수술하기 이전에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또 단층 촬영하고요. 또 뭡니까?
저도 별걸 다 해봤습니다. 뭐 MRI 또 PET-CT 뭐 별게 다 있더라고. 그런데 뭡니까? 한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환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피를 빼서 검사하는 것 외에도 무지무지하게 모든 장비를 다 동원시켜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정확한 판단. 큰일 나기 때문이죠. 적극적으로 했다. 예, 우리가 좋은 판단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비판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금합니다. 그럴 바에는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성경이 금지하는 바는 뭐냐면 충분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비판하는 걸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사들을 보면은 자꾸 세미나 간다고 그래요. 세미나. 왜 그럴까요? 의학이 세상에 가장 많은 논문이 의학 논문 아닙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논문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걸 또 새로운 의학 장비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의사들이 그 바쁜 때도 또 가서 공부해요. 저는 치과 의사하면 다 임플란트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임플란트를 할 줄 아는 치과 의사가 있고 못하는 분 있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은 장기를 수술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의사인데 수술을 못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한 병원 내에도. 무엇입니까? 실력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 단계까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명의라는 칭호를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단계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 옛날에는 맹장 수술을 맹장 때문에 죽은 사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맹장 수술로도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맹장 수술에도 이렇게 자리가 컸어요. 흉터가. 요즘에는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심장도 만지고, 신장도 만지고, 간도 이식한다니까요. 얼마나 그동안 의사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수술을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하듯이 비판도 공부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 훈련과 공부를 통해서 비판을 연습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비판을 해야 그 비판은 바른 비판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돌팔이 의사는 환자를 공동묘지로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끔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보면요, 아주 배율이 높은 렌즈를 눈에 달고 해요. 모자를 쓰고 큰 렌즈를 달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수술 도중에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판할 때 사용하는 단어, 문장, 이것은 수술용 메스와 같아요. 이 때문에 그를 잘 사용하는 것을 터득하지 않으면 영적 의료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질 것을 만져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를 덜어 범하게 되죠. 우리가 좋은 비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글로 비판을 하면 글을 매우 또 보고 또 봐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심리를 많이 연구해서 비판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금지하는 비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위험한 비판. 예의가 없는 사람의 무례한 비판입니다. 정확하게 자를 것을 자르고 또 잘라서는 안 될 것을 피하듯이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할 때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덜어 얘기하다가 또 싸울 때 이렇게 보면은 네가 내 인격을 무시했어 이런 말 덜어 하잖아요. 그 부분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비판해도 인격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술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 그 자체를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비판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못해요. 비판하다 보면은 그 사건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저도 미숙해서 나도 부모답지 않는 부모로 그렇게 미숙한 부모가 시절에 그런 실수를 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비판할 때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아이들이 통하지 않는다. 그거 뭐예요? 부모의 바른 말이 아이들이 통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예요.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무례한 자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례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부모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 예, 자녀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네게 맡긴 고귀한 인격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후임으로 아볼로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대단한, 요즘으로 하면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통한 당시에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를 세웠겠죠, 후임자로. 아주 학식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약점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성령님의 세례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그 교회에 누가 등록을 했냐면 가난한 노동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아볼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계속 2%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뭔가 부족해요. 저기서 여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서 끝내시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그 다음 단계를 모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볼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혹시 이렇지 않냐고 제안을 합니다. 아볼로 목사님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학문이 없는 노동자 부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아볼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겸손한 비판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내 인상을 바꿔보자.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에게 뭘 좀 가르치는 걸 보여줘가지고 내 입장을, 위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판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판을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과시의 절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약 그런 유치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비판했다면 아마도 아볼로 목사님의 인격과 권위에 흠집이 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비판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비판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한 태도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예의 바르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의 권위를 높여주고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때, 그렇게 배려할 때 그 비판은 참 좋은 비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큰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 차원에서 비판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첫째는 비판 자체를 성경이 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형제들의 약점이 보여지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금지하는 위험한 비판도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왜 비판해서 안 되는가, 비판을 안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비판을 바꿔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비판의 처지에 처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신 대로 이런 자기 관리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